호세아 되우시는 사랑을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슬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불신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셨네. 음란한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시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리.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리. 호세아의 이야기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오늘도 그 사랑 속에서 소망을 찾으리라.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네. 그분의 사랑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리.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리. 호세아의 이야기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오늘도 그 사랑 속에서 소망을 찾으리라. 호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네. 불순종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회복의 소망은 주님 안에서 찾으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리. 그분의 은혜로. 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262일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5장에서 9장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5장은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왕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교만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물론 유다까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시작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향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최우선 순위에 두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7장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악을 지적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 이스라엘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를 의지했고 결국에는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요 영원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과 9장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데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의 첫사랑 이스라엘이라도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버림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호세아 5장에서 9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5장 제사장들이여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위에 들으라. 왕족들이여 귀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미스바에 덫이 됐고 다볼에 쳐놓은 그물이 됐다. 반역자들이 학살에 깊게 빠져 있으니 내가 그들 모두를 책망할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을 안다.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지 못한다. 지금 에브라임 나는 음란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은 타락했다. 그들이 자기 행위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음란한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자기 죄로 인해 넘어질 것이며 유다 또한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여호와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그들 앞에서 스스로 떠나셨다. 그들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해 그들이 불륜의 자식들을 낳았다. 이제 초승달이 그들과 그들의 땅을 휩쓸어 삼킬 것이다.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라. 라마에서 호각을 불라. 베다웬에서 고함을 지르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하라. 책망의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내가 확정된 일을 선포한다. 유다의 관리들은 경계도를 옮기는 사람들 같다. 내가 그들 위에 내 진노를 물처럼 쏟아볼 것이다. 에브라임이 악죄를 당하고 심판으로 짓밟히는 것은 그가 즐거이 우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젖먹음같이 되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음과 같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다.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에 가서 야레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칠 수 없었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될 것이다. 바로 내가 그들을 찢을 것이다. 아무도 내 입에서 빼내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호세아 6장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인해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아.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부쉈다. 너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내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길앗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성읍이어서 피 발자국으로 덮여있다. 약탈자 무리가 매복해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들 무리도 그렇다. 그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하며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지른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내가 끔찍한 일을 보았다. 그곳에서 에브라임이 음란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내가 포로된 내 백성을 회복시킬 때 유다에게도 또한 추수할 때를 정해놓았다.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난다. 그들이 속임수를 쓰기 때문이다. 도둑이 안으로 들어가며 약탈자가 길거리에서 강도질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으며 그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들이 그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거짓말로 관리들을 기쁘게 한다. 그들 모두가 가늠한 사람들이다. 빵 굽는 사람의 데워진 화로처럼 반죽이 발효될 때 말고는 늘 데워진 화로처럼 달아올라 있다. 왕의 축제날의 관리들은 포도주로 벌겋게 취하고 왕은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새 왕을 세우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마음은 화로처럼 달아오른다. 저녁 내내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른다. 그들 모두가 화로처럼 뜨겁다. 그들이 자기의 재판관들을 삼켜버렸다. 그들의 왕들 모두가 쓰러지고 그 가운데 나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브라임이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됐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납작한 빵과 같이 됐다. 이방 사람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 흰머리가 여기저기 나 있지만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언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고 그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비둘기 같다. 그들은 이집트를 부르고 아시리아에게 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던져서 그들을 하늘의 새들처럼 끌어내릴 것이다. 그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서 떠났다.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반항했다. 내가 그토록 그들을 구속하려 하는데도 그들은 내게 거짓말을 한다. 침대에 누워서 부르짖을 때도 그들은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지 않는다.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넣고서 함께 모여도 내게서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단련했고 팔에 힘을 주었지만 그들이 내게 악을 계획했다. 그들은 지극히 높은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활과 같다. 그들의 무리한 혀로 인해 그들의 관리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이것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조롱당할 것이다. 호세아 8장. 내 입술에 나팔을 대어라. 그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고 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에 반항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다. 이스라엘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거부했다. 원수가 그를 쫓을 것이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들이 관리들을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의 은과 금으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마침내 파멸되기 위해서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 우상을 버려라. 내 진노가 그들을 향해 불탄다. 언제 그들이 순결해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그것은 숭령공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들이 바람을 씨뿌려 폭풍을 거둬들일 것이다. 곡물 줄기에 싹이 없으니 곡물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혹시 무엇을 생산하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켜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삼켜졌다. 이제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됐다. 혼자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갔다. 에브라임이 그들의 애인들에게 팔렸다. 또한 그들이 민족들 사이에 자신을 팔았다 해도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왕과 관리들의 압제로부터 점점 더럽혀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속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제단이 됐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에 많은 것을 써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희생제물로 고기를 바치고 먹지만 여호와는 그것들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믿고 왕궁을 지었다. 유다가 요새화된 성읍을 많이 건설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성읍에 불을 보내 그들의 왕궁들을 불사르게 할 것이다.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받는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도 않고 그들의 제사가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애곡하는 사람의 빵처럼 돼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빵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 해마다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비록 그들이 멸망을 피했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노비 그들을 땅에 묻을 것이다. 은으로 만든 그들의 기중품은 잡초로 덮일 것이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천막을 차지할 것이다. 처벌의 날들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죄들이 너무 많고 내 적개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가 바보로 여겨지고 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되는구나.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사람의 덫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적개심을 품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깊이 타락에 빠졌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발견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 처음으로 열린 첫 무화과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그들 스스로 수치스러운 것에게 바쳤고 그들이 사랑했던 그것들만큼이나 혐오스러운 것이 됐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출생도 없고 임신도 없고 잉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 해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빼앗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떠날 때 필히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두로를 보았을 때처럼 에브라임이 목초지에 심겨 있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식들을 학살자에게 끌어내 줄 것이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들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태와 말라버린 젖가슴을 주소서. 길갈에서 그들이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의 관리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에브라임은 지켜 그들의 뿌리가 시들고 열매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이를 베더라도 내가 그들의 태 값진 열매들을 죽일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방랑자가 될 것이다.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을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 그들은 정착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 황무지에서 방황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의 기력을 잃은 일이 있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정착할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그분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다. 그들이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쇠사슬에 묶인 채 고난에 빠진 일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어 낮추셨던 것이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그들을 어둠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것을 끊으셨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주께서 청동으로 된 문을 허무셨고 철빗장을 잘라버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반항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 일도 있었다. 그들의 영혼이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을 그때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판멸해서 구해 주셨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제물을 바치고 기쁨의 노래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큰 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깊은 물에서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 큰 물결이 일어난다. 그 물결이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기도 할 때 그들의 영혼이 걱정으로 녹아 없어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어쩔 줄 모른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 바다 물결도 잔잔해진다. 물결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기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까지 인도해 주신다. 오 사람들아,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집회에서 그분을 높이고 원로들의 공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강물을 광야로 샘물을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비옥한 땅을 소금밭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광야를 흐르는 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시며 거기에 굶주린 사람들을 데려와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살 성읍을 준비하게 하신다.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만들어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신다. 또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대가 줄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다시 억압과 재앙과 슬픔으로 그들의 수가 줄게 해 그들을 낮추신다. 귀족들에게는 모욕을 주시고 길이 아닌 곳에서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게 하신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들을 양떼처럼 늘려주신다.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요 악인들은 다 그 입을 다물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이 일을 명심할 사람들은 여호와의 큰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